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갔을 때 가장 신나는 시간 기억납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가장 신나는 시간이 언제였나요? 예, 예. 보물찾기였죠. 예, 맞습니다. 저도 잊지 못하네요. 예, 보물찾기를 할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선생님이 그 돌밑에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보물 쪽지를 심겨 놓을 때 막 온 애들이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나 찾으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받는 것이 뭐 노트라든가 뭐 문방구가 전부인데 얼마나 기쁜지 보물을 찾을 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제 기억이 나네요. 예, 오늘 말씀 너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참 그 보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여 7절, 8절 참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 들으면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셨나요? 목적어가 없지 않나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하는지 그 말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찾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구하되 계속해서 keep asking, keep searching,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동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죠. 과연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 하는 것이 해석되는 게 좋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막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문맥이 성경 해석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context is king of interpretation. 이 context는 모든 해석의 왕이다,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방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요. 무슬림의 기도나 불교의 기도나 그 열정과 그 간절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제 끝없는 우상 숭배로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졌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플랜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플랜이 하나님께서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털끌만큼도 의심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실 것이다.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마치 찌라시 전단지처럼 막 밟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전심과 전력으로 온 마음을 향하여 누구를 구하면요? 나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여호와 자체를 구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욕심을 무릎 꿇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문을 계속해서 knock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문은 어떻게 돼 있죠? 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문은 열려질 거예요. 만약에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안 열려지면 그것이 문인가요? 아니, 그건 벽일 것입니다. 문은 반드시 열라고, 열려지라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번 방법이 사실 똑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이 사람들을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녀, 아들,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니, 아무나 구하는 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드리고 찾기 전에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될까요? 기본 전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먼저 알아야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워킹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전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싸움과 다툼, 그 갈등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죠? 싸움과 갈등과 이러한 모든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욕망으로부터 그 싸움과 다툼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 속에 그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싸우기 위해서 쟁취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경쟁을 벌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그 권력의 다리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많은 경쟁과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심지어 갖고 싶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내도 심지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살인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얻고 싶지 않느냐? 시기와 갈등을 해서라도 능히 취하고 싶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한 다툼과 싸움 속에서 그것을 얻는 것은 상당한 소수만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너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싶으세요? 어떠한 지위를 원하세요? 뭘 소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건 간에 세상처럼 물어뜯고 갈등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시기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남과의 경쟁으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을 알고 계세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구비해가지고 피 튀기는 그러한 싸움에서 얻어내는 그러한 피 흘리는 승리가 아니라 그 파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쪼개서 너도 이만큼 갖고 할당을 더 받기 위한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예 새로운 파일을 꾸어가지고 주시는 그러한 선물, 그것이 우리가 따르게 이기는 방법, 따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오비영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진짜 믿고 계세요? 믿어야죠. 그건 신화나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믿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은요, 아주 날카로운 깔로 아주 1mm로 다 5,000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줄 거예요. 그 어디에 배가 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적은 물고기와 떡에 축사하셔서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나눠주니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나요?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12방울이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이기는, 다르게 승리하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쪼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몇 퍼센트를 할당받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옛다 하면서 더 큰 파일을 100%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정말 행정고시 보고 외무고시 보고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나요? 그랬나요? 고시 패스해가지고? 아니죠. 갑작스럽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다가
그를 심은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을 그냥 들어다가 거기에 박아버린 거예요. 총리로 아예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러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정말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받지 못하는 것은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알아야 바른 동기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쫙 여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워드를 쳐야 거기 진입이 되지 않나요?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러한 패스워드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아멘. 이 거룩함을 딱 치고 겸손함을 딱 칠 때 하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리바바의 40인 노루처럼 열려라 참게 열려라 들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안 열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게 무한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한 흥분, 그러한 감격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보화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도 쓰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쌓여놓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다 나는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늘의 놀라운 전능하신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keep asking, keep searching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가요? 여러분 기도가 쉬우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쫙쫙 열리죠? 두드리기만 하면. 예, 기도가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너무 쉬운 반면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노동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지지? 조금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되나? 어차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인색하셔서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신을 설득해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치성을 드려야 우리가 겨우 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돼지의 눈이었다가 돼지의 욕심이었다가 우리의 눈이 점점 개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거룩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복인지 모르고 그냥 차버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성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없어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멘. 여기에서 떡과 생선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일반적 양식이에요. 빵과 생선이죠. 근데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며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옛다 하면서 뱀을 딱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한 부모가 있죠? 거의 없죠. 그런 부모 없죠. 예,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살인마고 거짓말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못 먹는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뱀장어는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선이 뱀장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뱀은 어떤 것인가요? 먹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이고 이 뱀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저녁으로 땡깡을 부리고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을 때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고 더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 가정합시다. 우리가 달라는 족족, 우리가 달라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달라는 지혜, 부, 능력, 건강, 인기, 성공 달라는 족족 다 응답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괴물.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달라는 족족 다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그러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달라는 대로 응답이 안 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천만다행인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받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줄 알거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사기꾼이고 살인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는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주려고 합니다. 빵을 달라고 할 때 빵뿐만 아니라 빵 이상의 뭐 엄청난 그냥 그러한 빵을 줄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좋은 생선을 줄 겁니다. 초밥집에 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보들아 왜 나를 의심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달이 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가 하나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정말 받고 싶은 거. 아유 너무 그냥 성령 말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하자고요. 정말 진짜로 정답 말고 진짜 원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당첨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그린밴드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대박 나든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 대박 난다든가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원하거든요. 더 높은 샐러리, 더 높은 고위직, 더 높은 부요함, 건강, 좋은 관계, 그죠? 무병장수 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마태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는 달라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는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을까요? 우리는 좀 이거 딱 보자마자 또 똑같은 말,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현찰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우리는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근데요,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올 때,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가장 좋은 선물이 The Holy Spirit, 성령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깨닫는, 그거를 깊이 있게 동의하는, 그거를 정말 절박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미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 세례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요? 뭐길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을 잘못 알아서 성령을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기운, 어떠한 이시나 띵으로 지칭되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잘못 아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어떠한 역할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중생하셨나요? 아멘? 중생 안 하신 것 같아요. 중생을 하셨을 때, 그러면 그 중생은 내가 예수님을 그냥 내 의지로 믿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그러한 구원인가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을 회심시켜서 변화시키는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어떤 뜻과 의지와 몇 대째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제대로 회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호칭은요, 일일이 열거 없이 없어요. 컴포터,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시는 중보자, 격려자, 위로자,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지만 이후에 정말 두드리게 되고 구하게 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설교와 말씀으로 변화됩니까? 설교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로, 말씀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포로. 사람은 뭘로 변화되죠?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힘,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말씀되는 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재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물인지,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기도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 이 놀라운 선물들이 패키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되는 거예요. 마칠 때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블레이즈 파스칼. 정말 블레이즈 파스칼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요. 인류가 낳은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어느 하나의 직함으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인간을 생각하는 뭐예요? 생각하는 짜장이다? 아니죠. 생각하는 갈대다. 이건 아시죠? 그죠? 뭐 하나 주워 든 거 있죠?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것이 팡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인데요. 예. 그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사상가, 신학자,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인류 최초로 계산기를 만들었잖아요. 파스칼이. 그리고 그 계산기의 원리가 발달되어서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론의 아버지격이 바로 400년 전에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천재학자가 임종 때에 무언가가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의 심장 가까운 호주머니 속에 한 쪽지가 발견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무렵 fir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 철학자와 지혜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확신,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이것이 바로 블레이즈 파스칼, 40이 조금 넘게 살았던 그 천재가 30대 초반에 회심한 다음에 10년 이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밤중에 불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혼란 속에서, 그 고뇌 속에서 확신,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그 블레이즈 파스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광신자인가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이세요? 가장 지성적이고 천재 중에 천재인 파스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받아들일 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블레이즈 파스칼처럼 성령의 불,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잠언 2장 4절에 무엇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얼마나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좋은 데 가려고, 그리고 처음 비즈니스 가운데 떼돈을 벌려고 항상 몇십 년 동안 사업을 구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벌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에 백분지 일만 했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물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knowledge가 아니라 find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이유가 오직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이것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이 구하고 끝없이 그 나라를 찾고 끝없이 두드릴 때 그것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결국은 자기도 행복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안달이 난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전능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를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뭔가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복된 삶, 풍요로운 삶 살게 되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가치를 보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